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복음 안에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와 함께 누리시고자 이곳으로 오늘도 초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분주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은 물론 심지어 섬김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기곤 합니다. 아버지, 자만하는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시는 분도 찾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박다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더욱 확장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람데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 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실족할지라도 주의 마음 가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가운데 오로지 주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께 헌신하는 고백에 주 앞에 겸손히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함과 넉넉하지 못함이라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큰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만큼이나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드리는 그 헌신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먼저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직분이라는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쓰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으며 그보다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셨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쓰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분이 대리 통치자를 세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한다면 족장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의 가장이 되는 그 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 시대에 그 가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그 지도자였었던,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혹은 아론과 같은,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 직무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긍휼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또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의 왕들과 그 분열왕국에 있었던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꾸준하게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인간, 유한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을 세우지 않고 완전한 통치자를 세우셨으니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잘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당하셨고 참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요, 제사장으로요, 왕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본다면 알면 알수록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직분 시리즈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한 주 이제 선지자하고 그 다음 주 제사장하고 그 다음 왕 하면 3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 3번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타이트하고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사장은 따로 5번 정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왕은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오늘은 설교를 정각인가 아니면 한 10분 전까지 축도까지 다 마쳐야 돼서 마음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듣다만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인 왕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는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이제 역할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의 것을, 아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왕의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하셔더라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무용지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어놓음으로써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죽으셔도 그냥 죽음 이후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영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우리에게 희생하며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까지 깊숙한 곳에 내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과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으로서 정복하셨죠. 그럼으로써 제사장 직분도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왕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그 권세는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모멸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우리에게 절망이 됐을 때가 언제일지, 그리고 소망이 될 때는 언제인지,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권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위 안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권위입니다.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죠.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셨다는 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서로를 드러내고 붙잡으시고 그분을 섬기시며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워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워하고 충만함 가운데 충분함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과 충분함, 그 완전한 온전한 행복을 우리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혹은 그 고대 어떤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명에서 나타난 어떤 종교들, 그리고 뭐 고대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대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주들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신들은 자기의 결핍과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피조물을 만들고 착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교주들은, 이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의 어떤 물욕과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포교하죠. 자기의 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고 충만함 가운데 스스로 계셨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특수한, 그리고 기독교만의 그 고유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음받았다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일부분 만족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느낌만 같은 느낌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아니고서는 완전히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분은 선함과,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른 고대 종교들이나 그리고 혹은 이제 사이비나 이단 같은 경우들은 착취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합니다. 의도 자체가 선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결핍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하라고 하죠. 절제하라고 하죠. 금욕하라고 하죠. 때로는 어떤 종교는 극단적인 어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가장 그것을 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대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내가 나를 더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지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존경하는, 팔로우하는 그 대상이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난 그분을 따르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붙잡고자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든 혹은 어떤 제3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를 다 알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 자신에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한때는 내가 인생의 롤 모델을 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을 존경하면서 닮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육각형이 되지 않아요. 어딘가는 결함이 있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결함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언젠가는 죽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우리 중에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계명을 들었고, 그러면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가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해야지 하면서 이제 정신통일하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해요. 또 다른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합니다. 짝사랑하는데 사실 나는 지금 짝사랑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연애 중이거나 결혼했다라면, 혹은 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짝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이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연애 중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제 우리는 이성적으로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짝사랑하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어떤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그 침전되어 있는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든 타인이든 아니면은 내가 붙잡는 나든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요, 결핍이 있고요, 그리고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소유하면서 나를 조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비극적입니다. 정서적인 결함이나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결핍이 있는 대상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막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출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운데서도 들어주기보다는 제가 제 마음과 어려움과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표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그리고 제가 양육을 할 때 양육도 전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습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그냥 가스라이팅 하면서 주입을 한다고 한다면 리더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한 제가 많이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못 들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근데 만약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박다윗이 있는 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지키는데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그리고 이제 결핍이 있는 대상이 나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는 없지만 그러면 배우자도 있겠죠. 여기 이제 기혼자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성 관계하고 있는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아프고 있을 때 내 담당 진료자가, 의사가 굉장히 좀 타락한 상태에서 많이 일그러져 있다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시무하셨던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새롭게 만든 이제
두 개의 문항으로 적혀 있는 교리 문답인데, 거기서 1문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나 죽으나, 1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요거 다시 할게요.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붙잡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따르고 있는 어떤 유한한 존재를 붙잡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그 모든 전 영역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다른 상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리 문답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총 129문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1문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는 희망이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는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때 답은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한한 존재, 그리고 찌그러진, 그리고 무너진 존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건의 안에서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안에서의 우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쟁 중이거나 뭐 그런 데 말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네 가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질 수 있는 법이 존재합니다. 왕, 백성, 땅, 법. 이 네 가지는 항상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그러나 뭔가 하나라도 일그러져 있다면 그건 타락의 상태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렇게 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풉니다. 모든 정치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은 그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백성 그 왕을 누리면서 왕을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땅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죠.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에덴이라는 땅이 존재했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에덴에는 왕이 존재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법이 존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온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질서정연했고 그것은 굉장히 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거였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정말 어떤 부족함과 결핍도 연약함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었던 정말로 그 고유의 상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 만족한 삶이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충분한 것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했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타락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 지금부터 29, 28, 27, 26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볼 건데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세계 전체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거저 먼저 얻어먹을 수 있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면 너에게는 이제 밭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타락 전이었어요. 그러나 일을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스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위임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잠시만요. 예. 창세기 27장 1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왕이 다스리고 왕의 어떤 세력과 어떤 영역을 이렇게 좀 확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장치가 있었는데 바로 동상입니다. 그 세력을 확장할 때마다 그 왕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동상을 세움으로써 여기에는 그 왕의 세력과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그 동상을 통해서 상징을 했었죠.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그 지역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화폐에 새겨진 어떤 그 이제 왕의 형상 모습으로도 알 수 있었죠. 그 화폐가 이제 오고 가며 통용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국가와 이 나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상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에게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고 우리는 왕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왕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분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우리에게 상당한 힘과 능력이 되지만 결코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어떤 통제하는 어떤 독선적인 방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렸죠. 통치했죠.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조직 신학 책을 썼는데 조직 신학 책 치고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 이제 이게 전문 서적이 이렇게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것은 잘 없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통치하라라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왕이었습니다. 왕의 임무를 수행했죠. 종교는 우리에게 결코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신에게 집중시키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힘을 위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는 우리에게 힘을 그리고 권세를 함께 나눕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형상으로서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위임받은 우리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성별은 남자죠. 그러면 남자는 그 힘을 가지고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자는 물리적인 힘이 약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남자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여자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그 여자를 통제합니까? 여자를 다스립니까?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이 더 필요한 곳에는 더 손 걷고 발 벗고 나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자 될 수 있도록 남자는 힘을 사용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안정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자는 어떻게 남자를 다스립니까? 등쳐먹고 속이고 이용하여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여자는 중심을 잡아주고 남자가 이렇게 멍청하지 않게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강한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것처럼 강자는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제 그 통치 방식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위에서 압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오셨으니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요. 두 번째 아담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감정이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간극을 다시 이어지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뻐하는 사람을 보내셨으니 바로 아들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의 왕으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리고 어떤 무력의 왕으로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섬김의 왕으로 오셨죠. 그분은 누구보다 힘이 있으셨지만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전지하셨던 분이 무지한 우리들과 함께 섞여서 우리와 동등되어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핍박이 있을 때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기력하게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의 방식은, 이 다스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태초의 그 다스림의 원래의 방식이었죠.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범위는 어떠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죄까지도 전부 다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생명으로 죄까지도 정복하면서 전부 다 그 발 아래 두시게 됐죠.
마이클 베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 공부하면서 구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주의 권위는 언제나 그 왕국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국경을 떠나면 통치권이 사라진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았다면 세상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두렵고 위협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와 정죄에서부터 우리는 압박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에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 이제 1주차 때 얘기를 했었는데 선지자직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게 되고, 여기서 왕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분께서 모두 다 승리하신 군인이시고 그 군인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붙들림 바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주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 영화에서 우주선으로 날아갔을 때 그 우주 밖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주선 밖에 일이 일어나면 몸에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끈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통제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쥐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가 아니고 팀 켈러의 책에서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1500년대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인류에게 먹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농업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온 인류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이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모든 거쳐 있는 모든 손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씨앗을 모종을 하면서 심고, 그리고 고용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재배를 하면서 수확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한 것을 전부 다 적재하면서 물류창고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제 각 요소마다 이제 배송될 수 있도록 운송되고 배송되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프로페셔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모든 직장과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제3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선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과 그리고 어떤 관계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서 대리 총체자로서 그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보존 방식입니다. 그분의 통치하는 방식이고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웨인 그루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해서 조지신학 책을 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이나 교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맡기셨다.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다 맡기셨다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것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창업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하면서 1달란트 이렇게 하지만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고 그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을과 그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것이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적인 부분들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작은 것에 충실했던 이들은 많은 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공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수입을 버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대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섬김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그 방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복되었고 승리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승리한 그 게임에 우리는 그냥 동맹을 맺어서 우리와 함께 이긴 그 승리에 함께 그냥 하드캐리 되고 있어서 버스 탄 겁니다. 예수님의 버스에 우리는 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기는 승리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정한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무너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린 그 왕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계속해서 맞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던 일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며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왕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도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소모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코람데오 청년부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갓 민미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캠페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 저번 주일 주보 제출하셨던 분들 중에 행복을 안겨준 순간들에 대해 선정된 답변은 익명님께서 작성해 주신 특별한 사건은 없어도 조용한 순간에만 보이는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공허한 것 같더라도 당장은 말씀이나 계시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복음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로 소박한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기원 답변을 주셨는데, 5주간 선정될 강렬한 답변 후보에 올라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여러 답변들이 올라와 있어요.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그걸 통해서 함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 나를 표현해보는 시간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러브 코람데오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인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초청 강사로는 전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 전은주 목사님, 어노인팅 미니스트리 메인 건반 한경숙 간사님께서 찬양 간증 콘서트로 섬겨주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초대권을 나눠드렸는데 누리를 통해서 이미지 초대권도 저번 주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초대권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조금 더 쉽게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 소중한 이들에게 다가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소식은 2025년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간 고양시에 있는 더쉼 수양관에서 함께합니다. 일정 체크 부탁드리고요. 주제는 리펜트인데, 리펜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제 말씀을 보고 한번 추측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청 일자는 7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회비는 7만 원인데 얼리버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청 폼이 배부되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 4주간은 5만 원입니다. 얼리버드 기간인데 꽤나 길죠. 함께하는 새로운 재미와 더불어 많은 분들의 빠른 참여와 준비팀의 원활한 준비를 위함이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리고 더 뜨겁게 함께 하나님 만나고 갈망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가 6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8시까지 오셔서 함께 특송 리허설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건데요. 특송곡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오늘은 악기와 함께 이곳에서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광고 후에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발걸음을 해주시는, 지금 웃고 계신 분
발걸음을 해서 빨리빨리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빨리 이동해서 우리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곳으로 모여주셔서 한두 번 정도 연습하고 같이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빨리 하느라고 숨이 좀 찬데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통치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소망하고 축복함으로 축복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5) 층에 계신 분들도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신속하게 모여주세요. 다음 예배 준비